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또한 이제 교회를 나오는 5만 개, 10만 교육자,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혹은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목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렘넌트인데 전쟁이나 기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을 말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다 망하고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주체가 있었는데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87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남은 자 사상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남은 자가 누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의 노력을 다 다해야 될 것이고 또 남은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을 골라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과연 남은 자인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남은 자인가? 남은 자인가?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라도,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먼저 남은 자가 되고 그 후에 더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어떤 삶이 남은 자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다.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즐거움, 기쁨, 친절,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다 그럽니다. 이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은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구원이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을 이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성화,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가다가 이제 영화 하늘에 도달했을 때 그때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화 거룩한 싸움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돌이켜보니까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2박 3일간 제12회 기도치유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원근각지도 불러 마셨는데 꼭 올만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내리는 은혜입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병원을 주시고 의사를 주고 약을 주고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들성 싶은 나무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고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물을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리도 않을 것이요 불꽃에 너를 사르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딱 집어가지고 불러내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십니다.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십니다.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십니다. 특별하게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다 그리하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장요한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장요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특별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무당 부르다가 굿하고요. 신주단지 같더라고 섬기고요. 장독대다가 맑음을 떠다놓고 아침 저녁 올라와서 빌어드시고요. 떡을 하면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먼저 갖다 주고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그 떡 심부름하는 거. 떡 갖다가 귀신한테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외양간 귀신, 다락방 귀신, 우물가 귀신 다 나누는 날은 그때 떡을 먹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저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쓰레기 더미에서 장 믿고 편한 거예요. 장씨 집안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온몸이 완전히 불떠야 되는데 호렙산에 꺼지는 불같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이제 나이를 잊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뜨겁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 원래 또 제 성격상 열심을 내는 성격에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이게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시니까요. 나만 들어가면 핍박하시는데 내 별명이 미친놈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저를 들어가면요, 저 미친놈 들어온다. 예수한테 미친놈 들어온다. 이러면서 저를 핍박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면서 어머니 교회 가십시다, 아버지 교회 가십시다. 얘도 안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3일간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간.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온 식구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기도실에 나가가지고 나오지 않고 3일간 꼼짝없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금식 기도 마친 다음에 저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12월 29일 날, 한 2달쯤 지나가지고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지가 턱커덕 쓰러지셨어요. 평상시에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시면서 몸이 약해지신 것 같아 턱 쓰러지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어머니는 계룡산 밑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 불러다가 굿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굿하면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옆에서 대를 잡고서요 이걸 흔드는데 5분도 안 돼서 뛰십니다. 그러면서 천장이 떨어져라 뛰니까 무당은 신나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거를 막 툭 하면 하고 한 달이 멀다고 하던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만 얘야 너희 교회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 나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안 되긴 왜 안 되겠어요. 제가 달려가서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12월 29일이면 연말이잖아요. 바쁜 때입니다. 달려가서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장 선생님 부탁인데 제가 가야지요. 전사님이 권사님하고 극장들을 7분을 모시고 지지를 왔습니다. 와서 빈들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내 동생들, 아버지, 어머니 다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치면서 이제 막 예수 피 이제 보혈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찬송가 부담하고서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가, 화장실 가시는가 쳐다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성큼 우리 전사님이 안경을 끼고서 지금 한창 지금 나의 죄를 씻기는 피밖에 없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성경을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집어던지니 전사님 얼굴에 맞으면서 안경이 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쳐다보고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여러분 귀신 먼저 쫓으려고 예배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 붙잡읍시다.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팔다리를 다 붙잡고 늘어지는데 저는 보니까 올라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배 위로다가 올라갔어요. 어머니 배 위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배로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피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51살 때인데요. 와 캐버리면요 7, 8명이 달려붙었다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달라와가지고 또 붙고 예수의 피피병 와 다 떨어져. 그러면서 거품 밀고 소리를 쳐내니까 뭐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뭐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으니까 전사님 있다가 여러분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갔다가 나중에 옵시다. 아니 작전상 후퇴를 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안 오시면은 우리 집안은 끝난 거잖아요.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에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은 내게 보이리라. 또 이사야 58장에서는요 금식장인데 금식하는 사람에게 24가지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일간 금식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드시겠습니까? 이분들이 갔는데요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또 하다가 또 안 됐어요. 또 갔어요. 또 왔어요. 또 갔어요. 또 왔어요. 또 갔어요. 또 왔어요. 이러다가 12월 31일 날 오후 9시 여러분 그 시간은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목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성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7번째 오신 거예요. 7번째. 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 뭐 7번 갔다 오라가지고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했듯이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 7번째 딱 오니까요, 그때서야 귀신은 잠잠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귀신이 포기했어요. 마귀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전부 결심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 온 가정이 3시간 남겨놓고 기도 응답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요, 3대 4대 100년, 200년, 300년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 가문의 저주,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포기하고 떠날 리가 없습니다. 떠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제 출발을 했지만, 시작을 했지만, 근데 그 다음서부터 또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니까 뭐 전사님 쓰면 다 보이잖아요.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어머니 앉히고 제가 옆에 앉습니다. 있으면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창 은혜가 오려고 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 또 일어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앞으로 집어던지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거품 읽고 쓰러져가지고 버둥대면 온 성도가 거기에 다 쳐다보느라고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면 저 장로님 집사람들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끌어내면 안 나간다고 소리치고 난리피고 막 이런 것이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뭐 학생회장, 청년회장, 뭐 교사, 성가대 안 하는 것 없이 봉사를 하니까 제가 유명한 장선생이에요. 근데 유명한 장선생이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니까요. 아유, 창피해서 나도 교회 못 나가겠네. 그래서 아유,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집에 와서 여쭤보면요, 전혀 모르셔. 내가 그랬어? 아이고, 창피해. 난 다음에 안 갈랴. 어?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 기도.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절약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집안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으려고 막 줄을 서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무릎에 이상이 왔어요. 무릎에. 걸을 못 걸으시는 거예요.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뭐 치료하고 다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굴에 가서 아버지, 제 모든 무릎에 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455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누가 그러나 하고 기도를 끝이고서는 물으려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굴에 우리 어머니만 계시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분명히 455라고 한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또 아무도 없으니까 에이, 성전에 가서 예배나 드리자 하고서 이제 성전으로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서니까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전사님이 찬송가 455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서 어머니가 아이고 455가 찬송가구나.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앞으로 기어나가서 나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서 막 기도를 하면서 찬송하거든. 그날 그냥 주머니다 틀어가지고 있는 헌금 있는 거 다 집은 다 헌금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길로 무릎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특별대를 받으신 분이에요. 특별하네. 한번은 이 머리가 아프셔가지고요, 그냥 뭐 사리도를 먹어도 안 되고 막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 좀 치료해주세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도 갔다가 오시는 길에 골목을 지나오려니까 거기 청년 4명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이제 갈라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뒤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뒤통수를 치고서는 가방을 빼서고 도망간 거예요. 그 가방 안에 무슨 한 푼의 돈이 있을 줄 알지만은 노인이 사백기로 가가지고 뭐 성경하고 돋보기 더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맞고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참균이 올라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 가방을 뺏어간 청년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잘 올바른 삶을 살아도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집을 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우리 어머니의 가방이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경책하고 돋보기가 없으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가방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집을 갔는데 그 길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그 머리 아픈 두통이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참 지금 94세십니다 94세인데 얼마 전에 냉장고 문을 열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허리뼈가 금이 갔어요. 94세신 분이 허리뼈가 금이 갔으니까 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토하시는 거예요. 전부 토하는데 막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면은 저는 반드시 어머니하고 하는 게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그 찬송을 제가 전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다 따라서 하세요.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다 하시면서 막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우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현재 내가 몸이 아픈 거 막 이런 것들 다 또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전화드리면 또 다 나으신 거예요. 이번에도 입원했다가 금방 일어나셔가지고 운동하시고 집에 퇴원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뚜기시오 오뚜기. 내가 볼 때 한 120 넘게 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좀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려다가 제가 못 들은 분이 있는데 제가 한 30년 정도 이분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를 할 때 제가 그 회사에 나가서 신의 회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회사를 지도하고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예배 드릴 때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99% 졸고 앉아 있어요. 사장님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뭐 신앙이 뭐 그렇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술을 드시지 말라고 권면하니까 상가 회장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다라 가지고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회사가 부도나가지면은 숟가락 하나 들 데가 없는 것만큼 팍 망하게 돼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분 붙들고 길거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 농어촌 선교에 회장을 하시면서 그 농촌과 어촌에 있는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가서 일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버스를 한 대, 두 대 내고 가서 전도해주고 집회해주고 헌금해주고 저녁에 밤에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3년을 회장을 하고 그만두는데 그동안에 농촌, 어촌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길을 살펴보니까 참 불쌍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중에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 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농어촌 선교 회장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본인은 돈이 없죠. 지금 부도나서 박산망한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에서 돈도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나왔어요. 장학금을 주어서 그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교 다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좀 도우라고 하면서 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가정에 몇 년 흘러가면서 완전히 눈에 보이도록 변화가 오는데요. 어떤 분이 한 이것만한 그 상가를 하나 주셨어요. 그냥 무료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든지 갖다 놓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으라고. 그것도 용산역 앞에, 용산역. 여러분 용산 전철역 앞에다가 이것만한 사업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뭘 할까 하고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양복 회사를 하는데 기성복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여기다 갖다 두겠다 해가지고 창고 겸 그냥 판매장 해면서 남자 양복 갖다 쫙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소식 와서 가봤더니 남자 양복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더니 저도 양복을 한두 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사고 이제 잘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집에 자녀가 2녀 1남이에요.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딸들이 좀 보면 시원치 않아요. 시집이나 가거나 활동다가 지금 외모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내리니까 그 시원치 않은 딸들한테 정말 돈 많고 그리고 미남이고 뭐 건강하고 그런 신랑감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 큰딸이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는데 우리나라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저 신앙군에 가면은 그 소금밭이 끝이 보이지 않고 만큼 크고 재벌 2세. 그 아들이 이 큰딸을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쌈해 갖고서는 여기서는 단 1원 한 장 쓰지 않고 그냥 뭐 모든 결혼식부터 뭐 모든 식사회부터 뭐 몽땅 해 갖고서는 다 신랑이 다 내버리고 보쌈해 갖고서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 딸도 보면 좀 시원찮아. 뭐 시집이나 가거나 하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저희 대전시를 여기다가 노인들한테 생명 구원하는 일에 좀 쓰라고 매달 1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매달 1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보시고 그 딸을 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미국의 보잉 747 여객기 우리나라는 대한항공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 파일럿가 우리나라에 휴가 왔다가 이 아가씨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 장 쓰지 않고 전부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대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보쌈해서 미국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아들 딸 참하고 잘 사는데 문제는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재벌 2세라. 거기서 아들 하나만 낳으면요 그냥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2년, 3년, 5년, 6년, 7년, 8년 가도 아기가 안 생겨요. 결혼한 지. 한 번은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 회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왔어요. 아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자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였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거의 99%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모양을 보여주세요. 이 강낭콩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낭콩. 여러분 강낭콩이 뭡니까? 난 강낭콩 제가 콩을 좋아하니까 나보고 콩 먹으라는 얘기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강낭콩이 뭐냐면 아기 잉태된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깨닫고서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기가 생기긴 생겼는데 임신이 되긴 됐는데 2개월 있다가 유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은요 차라리 아기가 없을 때부터 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않고요 그냥 오늘 죽으니 내일 죽으니 막 이러고 앉으시니까 이 장로님하고 온 식구가 늘 그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제 막 기도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제가 또 거기 갔는데 회사를 갔는데 미국에서 마침 그 승희 자매가 들어갔어요. 그래 보니까 얼굴이 뭐 쫙 들어갔고 이게 뭐 재벌 2세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뭐 아주 월세방 저 지하에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변한 새카맣고 얼굴이 이런 상태 돼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온 일가, 친척들 전부 얘만 만나면 언제 애기 가질래? 애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물어보니까 막 본인이 기르고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소원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희 불쌍히 주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소원 그거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구멍이 빵 뚫렸는데 거기서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대머리인데 여기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데 딱 떨어지면서 이 탯줄이 딱 걸려있더라고. 그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림없이 잉태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마친 다음에 선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아멘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거기서 막.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서 기도를 쫙 하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민이 됐다는 거예요. 또 유산될까봐 이제 꽉 잡고 들어놓 있었어요. 이제 거의 들어놓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친척집에 와서.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왜? 아이고 말했더니 피가 미쳐요. 그래서 지금 택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는 중인데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안 됩니다.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방에 떠나가라. 자궁이 튼튼하게 되라. 모든 더러운 방에서는 떠나가라 막 불러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잔잔한 호숫가에 물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승희자매 걱정하지 마. 안심해.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말고 병원 와서 조사하고 와봐. 병원에 갔어요. 조사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뱃을 자라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낳아야지 예? 그 영주권에 시민권 나오잖아요. 미국 가서 출산해야 돼. 근데 이 자매가 비행기만 타면 어지러워가지고 혹시 유산될까봐 또 이거 고민해서 비행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2월달 이제 5월달에 출산이 됐는데 2월달 정도 중순쯤에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를 침묵치 않게 하고 불 가운데 할 때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 살지도 못한다. 비행기 타고 갈 때 걱정하지 마. 함께 해주니까. 강을 건널 때 걱정하지 마. 함께 해주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 자매가 그날 그 용산에서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또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양쪽에서 딱 받으니까 확신을 딱 갖고 나는 자신 갖고 비행기를 딱 탔어요. 타고서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목사님 무사하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히 이게 대머리에다가 머리카락 몇 개만 있는 게 떨어졌는데 이게 아들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그 친정엄마한테 혹시 걔가 아들이요 딸이요? 병원에 가서 조사해봤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래요. 아들. 그 아이가 5월 28일 날 제 생일이 음력으로 5월 28일 우리 아들 생일이 5월 28일 양력으로 그 아이가 5월 28일 날 태어난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재벌 2세 집안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으니 손자가 한 명 태어났으니 뭐 그때부터는 어깨에 말이에요 펴지고 힘들어가고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60살이 넘어가지고 직장을 은퇴해가지고 식당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그 세금이 50억이 나왔다. 50억. 세금이 50억이 나왔는데 이걸 다 내기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분을 불렀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사업을 하던 분이니까 세무서도 많이 알고 어떻게 다 다니고 다 계산하다 보니까 세금을 20억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30억 벌었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회사 와서 지금 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 나오시고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봉 1억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남들은 은퇴 직장 은퇴할 나이에 잡을 수 없는데 1년에 연봉 1억씩 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만 나가는 걸 해가지고 일을 돌봐주고 몇 년을 지나다가 작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휴가한다고 미국 갔는데 가 있다 보니까 너무 미국이 살기 좋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지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지나다 보니까 1년이 안 돼가지고 영주권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영주권이.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 간다고 이번에 와서 이사팀 다 그냥 보내버리고 미국의 애틀랜타로 간다고 저보고도 미국으로 오라고 거기 자리 해놓을 테니 오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가만히 그분을 생각하면 그 잠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1절 이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오는데 14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39세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치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너는 집을 처치해라.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답답하죠.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올라가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들어갔어요. 기도를 들어갈 때에 자기가 평상시에 한 것, 평상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봉사하고 하는 거 평상시에 쌓아놓은 거 그거를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 책을 펴보니까 진짜네. 이사야 선지자 도로 가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3일 만에 여호와전에 올라가게 하고 연수를 15년을 더하게 할 것이며 아수르 손으로부터 구원시켜 주겠다. 모압 반족을 해서 종쳐놓고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치료받은 거 그거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좀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시간으로 보면 40분이 앞으로 가게 해줄까? 11시 되게 해줄까? 그렇지 않으면 9시 50분 되게 해줄까? 이렇게 뒤로 가게 해주는 게 나을까? 앞으로 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거야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가지고 아하스의 1년패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거죠. 아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와서 2박 3일 동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말할 것 없이 막 영혼육 환경에 막 치유받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은 역대하 32장 24절에 가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있을 때하고 물속에서 건짐 받은 다음에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가기만을 원했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앞으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생애에 2박 3일 제12회 기도 추수련회 초살 엘리모서서 받았던 그 은혜들 이거는 다 까먹고 그 다음서부터 잘못된 행동을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11조 내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에루살렘과 유다 백성들까지 본인만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까지 그냥 막 사업장까지 그냥 막 지역까지 교회까지 그냥 다 어려움이 오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들랑, 그런 일이 있거들랑 히스기야와 같이 따라합니다.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런 일이 딱 오면은 딱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윤택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가지고 확 돌아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은혜 받았던 제12의 기도치유 수련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 당시에 그때를 떠오르면서 빨리 돌아가가지고 히스기야만 아니라 온 백성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잊어버리셔요. 그냥 여러분 잘못한 것들은요 기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요,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축복을 하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따라합니다.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은과 금과 보석이 국구에 차고 넘치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그냥 막 창고에 넘쳐나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의 양이 막 넘쳐나고, 할렐루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가. 근데 요때 또 조심해야 돼. 요때 그냥 일 잘 될 때, 내가 보니까 그냥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막 등 따스고 배부르고 막 편안하고 요럴 때, 또 요때 또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들어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 요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템프테이션, 하나는 테스트. 마귀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흔들어 보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흔들어 보시는데, 열국의 왕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때에 만약에 히스기야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을 냈더니 내가 또다시 겸허했다는, 거기서 또 철퇴를 맞게 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지요. 하나님의 테스트 안 속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과 감사를 잊지 마시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려가서,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는데,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2박 3일 동안에 제12의 기도치 수련에 와서 받은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와 같이 받은 은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겸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가 남은 자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오히려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를 비우게 되면 구루터기에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사를 여기서 저라 옮겨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자신은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 있는 씨야. 생명 있는 거룩한 씨, 바로 그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 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남은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12가 섬기던 시든지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시든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게 남은 자의 고백이에요.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뭐 놀러 가니까 놀러 가고 도박하니까 도박 가고 술 먹으니까 술 먹고 주사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생명있는 거룩한 씨는요 할 거 안 할 거를 분명히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지 말라면 빨리빨리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 생명있는 거룩한 씨.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얘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27.4m, 넓이가 2.74m,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나팔과 피 소리가 날 때에 전부 다 엎드려 절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금신성을 낙성식을 하면서 나팔을 불어대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눈을 들고 보니까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왕한테 고자질하니까 이리 오너라. 너들 왜 절 안 했어? 다시 나팔을 불 테니까 절해.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하는 얘기가 왕한테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속에다 집어넣으면요 저 위에 계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저놈들한테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만들어 집어넣어라.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붙잡고 가던 사람이 불에 타가지고 죽을 정도다가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기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잘 타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 웬걸 분명히 넣을 때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워킹 프레이 할 때에 막 돌면서 막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막 돌았죠? 어? 막 돌았죠? 이게 지금 막 극렬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워킹 프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가는데 네 번째 사람 보니까 신의 아들 모양 같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샤드락 메삭과 아벳노고야 이리 나오너라 이리 나오너라 이리 나오너라.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스지 않고 옷이 불탄 것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그런 데서 나오니까 여기서만 느부갓네살이 막 놀래가지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내가 오늘 조사를 내린다. 누구든지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살만히 여기든 그 몸을 쪼개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리라. 이것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바벨론에서 높이니 더 높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주목 줘봐요. 나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아멘. 이 생명난 거룩한 씨,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남은 자입니다. 사명자. 따라합니다. 사명자가 남은 자다. 이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일을 맡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면은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간단해요. 간단해요. 은행에 가면은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위조 지폐를 연구를 해요. 어떤 게 가짜 돈인가 어떤 게 진짜 돈인가 하는데 그 훈련 받을 때 진짜 돈만 가지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돈이다. 진짜 돈, 진짜 돈, 진짜 돈, 진짜 돈. 그러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품만 자세히 구별할 수 있으면요 짝퉁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깊이 연구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에 대해 캐리그마 그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얘기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면은요, 그 진짜만 연구하면요, 가짜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아담이 하와 여자를 만들 때 여기서 살을 찢기고 피를 내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아내인 신부를 얻기까지, 교회를 얻기까지는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사명자요, 그 사람이 곧 남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인고조사는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요, 사무엘하 2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백합문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경복케 해주겠다,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마.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았어요. 잡고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몸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을요,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대사도니까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는 힐링입니다. 힐링은 회복입니다. 영혼, 육, 환경이 총체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그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치유고 힐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만 할 뿐이고 또 더 나가서 뭐 세라피라든가 큐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은, 치유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치유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런 자를 고쳐라.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특별 은혜를 받은 내가, 생명의 거룩한 신 내가, 남은 자 된 내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유하고 하나님께 예배된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된 내 몸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 전사님 또 그 주회종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말고 여러분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조세모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야지, 여러분이 팔 걷고 나서가지고 아니 목사 내려와 이게 뭐야? 전도사 붙들고 한번 해볼래? 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그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의종들은 성도들을 이 성도는요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보살펴줘야 돼.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저는 어제 놀랐어요.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야, 근데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놀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응? 문자가 왔는데, 할렐루야 교회 개척국입니다. 본교 강신욱 집사님의 개척교회들을 위한 후원금을 7월 3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 집사님의 요청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과 같이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집사 드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24가지의 축복받게 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11절을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런 일들을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올렸는데, 이 기도 제목이 참 감동을 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사탄 킬러. 기도 제목이 뭐 있잖아요. 사탄 킬러.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집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따라합니다. 감사 찬양의 대장.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는데 대장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세계 제1의 경제인.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록펠러 이상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교회를 4,928개를 지었고 11조를 계산한 사람만 유급 직원이 40명이고 세계에서 42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록펠러고 24개의 대학을 친 사람이 록펠러인데 세계 제일의 경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후원금을 줬는데 1인당 30만 원씩 보냈어요. 제 통장으로 30만 원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개척 나간 사람이 지금 줄 잡고 500명이에요. 여자수 모으기에서 개척해 나간 사람이 500 곱하기 30만 원 얼마입니까? 지금 여름 휴가비로다가 이분이 1억 5천을 쓴 거란 말이에요. 놀리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다들 뭐 그까짓 난 15억 쓰는데 뭐 1억 5천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 놀랄 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남은 자. 할렐루야.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 주의 종들 지금 점심 한 끼 먹으라고 10,000원 준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10만 원 하나 드린 적 있습니까? 지금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휴가비 주는 이 집사님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난 이런 분이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남은 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 감사 찬양의 대장, 사탄의 킬러, 세계 제일의 막 부자가 돼가지고 이 얼마나 꿈과 비전이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 나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분. 그럼 내가 강신 주장에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강신은 내가. 야, 세상에 이런 분. 이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 한번 하면 영광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요 마르티스인데 영어 마르티어가 거기서 나왔어. 순교자. 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12명의 순교자, 예수님이 순교했듯이 12명의 제자가 순교했듯이 오늘날 우리
많은 선지자가 피를 흘리고 순교했듯이 내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기다렸는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도 30년 목회를 하고 지금 기도치 아카데미 12년째 하는데 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한 명을 붙들고 한 명을 와도 내가 해야지.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 물질이 바닥이 났어요. 4월 말까지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없는 가운데 감성금을 했어요. 감성금은 이루어진 줄을 믿고 하는 거예요. 감성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성을 드리고 영남 기도치 아카데미 내려갔어요. 그때 우리가 신문에 광고 내고 전단지 뿌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수십 명을 올 줄 알았어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그것도 기도원은, 예? 그 가난수양관 거기 한 17,000평인가 2만 평 되는 그 기도원에 딱 한 명 왔으니 이게 완전히 개미다리 워커예요. 개미다리 워커. 근데 한 명 왔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강사님 대여섬이 내려가가지고 3박 4일을 하는데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명을 놓고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오줌 들어가서도 없이 붙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틀어놓고서 막 역 100명, 1000명 왔다 안 됐다고 생각하고서 소리소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감동했느냐면은 그 한 명 오신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야,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대여섬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씨 3박 4일 동안 벌써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이래가면서 본인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 원장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데 장냐 목사는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예전 기도치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치 아카데미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예수님의 3대사에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근데요, 희한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지금 이 기도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기도치 아카데미 같은 단체는 처음 봅니다. 아니, 이 큰 기도원에 한 명 놓고서 마이크 소리 쩌렁쩌렁 올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길래 몇 명 왔다고 해서 창문을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한 명을 놓고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두 시간도 아니고 3박 4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막 놀래갖고 이상해갖고 또 감사해갖고서는 내가 목사님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다고 이러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왔으니까 해야지요. 아, 이 원장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3박 4일 끝마치고 이제 대전으로 올라올라 KT를 딱 탔는데 앉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또 감동을 하셨나 봤더니 저분이 또 감동하셨어요. 저분. 누구예요,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물질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내가 의자에 딱 앉으려는데 우리 행정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아, 뭐가 떨리다는 거야.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누가 보냈는가? 네, 박수 한번 주리 하나님께. 누가 보냈는가 알고 봤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많건만 큰 게도 많건만 큰 게 목사도 많건만 거부 대기업 사장도 많건만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과부같이 당장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놓고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지금 이사 가려고 하고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 죽어가고 한 달에 몇백 번씩 병원비 나가고 하는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들어서 쓰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사 가려고 전세 옮기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천만 원 갖다가 장녀 목사 갖다 줘라. 그지? 아, 이게 지금 잘못 들었나? 이 마귀 음성인가? 지금 이게 내상가인가? 이거?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형편이던데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그때부터 7번을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그런 말씀이 똑같이 들리니까 그냥 순종하고 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생명은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그 사명자 한 명, 목사님 한 분은 교회 하나잖아요. 그 교회 100명, 1000명, 3000명, 목사님 한 명이 수많은 성도들을 연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 그래서 사명자 한 명 양성하고 생명 하나, 영혼 하나 구원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실컷 피람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누가 남은 자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사명자. 이 사명자는 교회를 사랑해, 이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택한 그릇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순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힘을 붙들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한 명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막 불같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뜨겁게 돼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바람 같아가지고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운행하고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조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할렐루야,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돼서 남은 자가 되면 나가서 사명자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 같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2박 3일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생명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명자가 되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파송하는 날이에요. 파송하는 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서울로, 막 평택으로, 전라도로, 막 경상도, 대전으로, 저 해외로 막 다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크게 쓰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